오늘 저는 이 본 말씀을 가지고 모세에게 계속 표적을 보여주심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보통 한국의 남자들이, 청년들이 군대 훈련소에 입소하게 되면 5주나 또는 6주 정도 훈련을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훈련소에 같은 날 입대해서 훈련을 받아도 같은 날 퇴소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훈련병이 훈련을 받는 도중에 부상을 당하게 되면 부득이하게 동료들과 함께 퇴소하지 못하고 그 다음 기수에 퇴소할 때 함께 퇴소를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모세를 보게 되면 모세는 하나님의 훈련소에서 퇴소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이 불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계속적으로 그래서 표적을 보여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불안해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거부하는 모세에게 또다시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밝혀주십니다. 저는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거듭되는 모세의 불신앙입니다. 1절 말씀 다시 보시게 되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특별하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보여주셨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지금도 계속 하나님의 명령 앞에 머뭇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모세가 40년 전에 자신의 삶의 큰 아픔이 지금도 아픔으로 지금도 여진으로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두려워하는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인 것입니다. 과연 그들이 내 말을 듣고 애굽을 떠날 것인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모세한테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불신앙과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도 다시 잘못하게 되면 그 일을 내가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 얼마나 재능이 많으냐, 혹은 얼마나 지식이 많으냐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신뢰하는가가 문제이지 사실은 다른 것은 그렇게 큰 문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 아닌 훈련, 또 연단 아닌 연단을 계속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몰랐지요. 그런데 모세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커리큘럼에 의해서 모세는 훈련을 받았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혹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자기 감정의 컨트롤을 잘 해야 한다는 것이죠. 모세를 보게 되면 40년 전에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에 의해서 훈련과 연단을 받았던 것입니다. 디도서 1장에 보게 되면 감독에 대해 기록해 놨는데 감독의 조건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도자는, 리더는 항상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그리고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 반응 언제나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과거의 쓴뿌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3장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의 삶은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가문적으로, 학문적으로, 학식적으로 그는 그 누구한테 밀리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쟁취하기 위해 힘쓴 사람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율법의 의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는 그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근데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과거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라고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가끔씩 과거에 실패한 경험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에 발목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롭게 된 자들이에요. 여러분, 새롭게 된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죄가 분명히 있어요. 과거에 잘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은 새로운 자로, 거듭난 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때로 광야로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그 광야 가운데 우리는 뭘 경험합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 적나라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모습을 통해서 광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우리 인생 가운데 최고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왜? 광야를 통해서 나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그렇습니까? 광야를 통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세에게 계속적으로 실물적으로 교육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십니다. 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에게 묻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땅에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던지니까 뭐가 됐습니까? 뱀이 됐습니다. 왜 이런 표적을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 모세에게. 그것은 애굽 사람들이 믿고 숭배하는 뱀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왕인 이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사인을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가 비록 세상의 왕이지만 그도 인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나싱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는 평범한 지팡이예요. 근데 그 지팡이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면 그 지팡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하루가 평범합니다. 똑같아요. 24시간 아침에 일어나면 잠을 자다 일어납니다. 아침 먹습니다. 출근하고 일을 합니다. 점심 먹습니다. 또 퇴근합니다. 저녁을 먹어요. 가족과 사랑스러운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평범합니다. 이 가운데 우리의 삶이 평범한 가운데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손이 붙들리면 이 삶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특별한 비범한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가운데 그렇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우리가 현재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 수 있고 능력으로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두려워할 건 세상이 아닙니다. 뭡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나신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두려움입니까?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의 두려움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묻습니다. 우리들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손만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묻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너의 계획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진 것, 더 많이 누리는 것, 더 많이 배운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쓰실 만한, 사용될 만한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첫 번째 종료주일을 맞이하고 고난주간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종료주일을 맞이할 때 가장 기억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 자신의 나귀를 바친 나귀 주인입니다. 아직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주님께 드린 거예요. 제 겁니다. 자기 거예요. 자기 거. 그런데 그 자기 나귀 새끼를 주님께 바쳤을 때 그 나귀 새끼는 예수님을 태우고 호산나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드리고 나니까 자기의 그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그렇게 놀랍도록 쓰임받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 것을 드린다는 거예요. 내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내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내 삶 하나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지팡이를 던지라 하시고 그리고 그 뱀이 된 그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뱀을 잡을 때는 어떻습니까? 꼬리를 잡지 않죠. 뱀은 머리를 잡습니다. 왜냐하면 뱀에는 독이 있기 때문이죠. 잘못하게 되면 뱀에게 물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라고 하십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딜레마라는 거죠. 내 생각에는 뱀의 꼬리를 잡는 것이 아니고 뱀의 머리를 잡아야 정상이에요. 대부분이 그렇게 잡으니까요. 하나님은 머리가 아니고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내 생각은 아닌데 하나님 말씀이 틀리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내가 잡아야 돼요. 내 이성이 아닙니다. 내 주관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시는 그것을 내가 잡아야 이 잡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왜 신앙의 갈등이 있습니까? 이런 갈등이잖아요. 이런 갈등.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거나 우리 상황이 다르게 될 때 우리는 이런 고민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모세처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명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 5장에 보게 되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나병이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찾아가서 그리고는 어디까지 갑니까? 엘리사의 집 문까지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 종을 보내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된다는 그런 답변만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아만이 이렇게 성경에 보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노했다는 거죠. 아주 불쾌했다는 거예요. 한나라의 군대 장관이 찾아왔는데 얼굴도 보이지 않고 종을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아만은 지혜로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엄청 열이 받아 있어요. 굉장히 흥분해 있어요. 그런데 그 종들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종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게 뭐 어렵습니까? 그거보다 더 힘든 일도 해야 할 판인데 한번 해보세요라는 말을 그러니까 자기 감정은 지금 너무 불쾌한데 자기 부하들 종들의 말을 듣고는 요단까지 가서 하나님 기적을 맛보았는데 성경에 보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인간이 끝없이 한없이 교만해지려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날마다 바벨탑 소리 들리는 소리밖에 안 들려요.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말씀을 거역합니다. 말씀을 떠나는 소식들이 너무도 많이 들리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만도 처음에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분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그것을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 내려갔기 때문에 그의 나병이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나 고정관념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고집과 편견이 자기 신앙에 치명적인 독주를 주고 손해를 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을 보십시오. 요단강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자신의 나병이,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모습의 삶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5절입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왜 언급합니까? 그것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8장을 보게 되면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하란에서 도망을 가는 도중이에요. 해가 지니까 캄캄해지니까 잠을 자게 되는데 꿈을 꾸게 되는데 어떤 꿈을 꾸게 되냐면 사닥다리 환상을 꾸게 됩니다.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이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꿈속에서.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나는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상황에는 야곱이 그런 말을 들을 환경이 아니잖아요. 지금 야곱은 속여가지고 도망 열심히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셔서 이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심이 들리지 않습니까? 지금 큰 잘못을 도망가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야곱에게 그 땅에 대한 언약의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살아갈 때는 어떤 처지, 어떤 도망자의 위치, 어떤 위기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뭡니까? 손이 나병에 임했다가 깨끗해지는 경험인데요.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도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이 된지라.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손에 나병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뭘 말할까요? 우리의 영적인 마음 상태라는 것이죠. 우리 우리 속에 있는 영적 웃음에 있는 죄악 덩어리를 영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악 덩어리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모르고 본인은 아는 거예요. 또 누가 압니까?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그냥 두고 형통할 수는 없습니다. 죄의 습관을 두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행복을 부르짖고 차에 다녀도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어떤 곳에서도 인간은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말씀 보게 되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어떻게 우리가 새 것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의 선언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7절입니다.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러분, 모세가 나병 들었는데 다시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본래의 살로 돌아왔다는
왔더라는 거죠. 우리가 전에 예수를 알지 못할 때는 우리도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죄를 먹고 마시고 죄를 즐겼습니다. 자신이 썩어가는데 썩어가는 줄도 모르고 세상을 즐기듯 살아왔습니다. 예수를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가 깨끗하게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우리 육체도 치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9절인데요. 그들이 두 기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만약 그 두 개도 믿지 못하면 앞으로 어떻게 말씀합니까?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면 그것이 피가 된다는 게 피. 이런 표적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셨다는 사실이죠. 이런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모세는 뭘 느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구나.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표적과 기적을 허락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그가 목도하게 하시고 그가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하늘이 뭡니까? 모세는 주인이 아니에요. 모세는 종입니다. 모세는 사환입니다. 사환.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 받았으면 그대로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풍랑이 있어도 앞으로 광야 40년 동안에 그 수많은 곡절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된다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뿐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는 일을 이루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루트가 말하는 것처럼 Let God be God.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는 말 아닙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잠시의 도구일 뿐이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성도들의 삶을 가만히 보게 되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보다는 여전히 고기 많이 잡는 어부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소원이 뭡니까? 날마다 만선이에요. 고기를 많이 잡는 거예요. 더 많은 고기를 잡고 돈을 많이 벌면 더 큰 배를 더 사고 또 더 큰 배를 사고 더 큰 창고를 짓고 냉장고를 더 크게 거기에만 관심을 두는 것은 아닌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더 많은 고기를 잡으러 구원하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이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통로로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물론 고기를 많이 잡으며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명의 실패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이유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떤 심판을 말하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큰 집, 얼마나 많이 누리고 얼마나 득세를 하는 그런 심판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세상은 그거 합니다. 세상은 반드시 그거 해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얼마나 순종했는가가 심판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 지금도 오늘도 저를 부르시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새끼를 부르셨습니까?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새끼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 후손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는 것. 말씀으로 잘 자라서 그들이 그 다음 우리의 후세,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저는 제 아버님이 2021년도 2월 6일 날 소천하시고 아버님 시신을 병원에 기증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8월 24일 날 시신을 기증한 대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날 아버님 화장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을 하고 이번 주 금요일, 한국 시간 금요일 날에 아버님은 이제 안장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가족들이 찍은 영상을 보면서 아버님 그 마지막 무덤에 묻히기 전까지 그 조그마한 구악에 있는 그것을 보면서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 또 아는 친구들한테 제가 연락하니까 김 목사 너도 너의 아버님이 살아왔던 발자취에 부끄럽지 않도록 네가 목사니까 맡은 일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 지금 아버님은 천국 가셨지만 아버님께 효도하는 길이다. 그런 메시지를 준 친구 목사가 있어요. 얼마나 감동된. 또 사실은 그날을 또 밤새 잠도 안 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틀 지났네. 금요일 주일 이제 지나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마찬가지.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도 우리가 자식이 있고 우리 자식들이 살아갈 동안 어쨌든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우리 후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을 살아갈 동안 이민 땅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 삶을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고 또 우리 부모들이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는가? 왜 하나님 나를 왜 자녀로 삼아주셨는가? 내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고 있는가를 우리는 늘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